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가라,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에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아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가 그 고려대 심리학과 교수인 이 허태균 박사님의 책을 읽다가 너무 재미있는 사실을 보게 됐는데요. 지금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이게 너무 당연해서 확인도 안 하고 받아들이는 지식들이 많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부모님은 내 친부모다, 이 사실에 대해서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의심 자체를 안 하고 받아들여요. 그런데 여러분, 그 확신은 100% 사실일까요? 여기서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이 뭐냐? 객관적인 통계 수치로 현재 인구의 4%의 사람은 자기 부모님이 내 친부모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무시할 수 없는 수치인 게 4%면 100명 중에 4명이거든요. 이게 객관적인 수치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사람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내 부모는 나의 친부모라고 100%를 확신해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 묻자 이거죠. 어떤 확신도 100%일 수가 없는데 지금 100% 확신하는 건 이건 지식입니까? 믿음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지금 우리 삶에는 사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사실이라고. 한치의 의심도 없이 믿고 받아들이는 지식들이 너무 많은데요. 바로 이걸 일컬어서 착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착각은요, 거짓말과는 또 달라요. 왜냐? 거짓말은 내가 거짓인 걸 알고 하는 게 거짓말인데, 착각은 사실이 아닌데도 사실이라고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짓말은 탐지기를 이용하면 늘 거짓말로 판명이 돼요. 그런데 착각은요,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해도 늘 진실이라고 나와요. 왜입니까? 나는 이걸 정말 100% 믿거든요. 그래서 착각은요, 내 지식이 착각이었다는 걸 아는 순간 더 이상 착각하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고대 사람들은 지구가 세상의 중심이고 태양이 지구 주변을 돌고 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확실하게 믿었는지 어느 날 태양이 아니라 지구가 도는 거야,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을 정신병자 취급했고 핍박할 정도로 100% 믿었어요. 그것도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그 시대 사람들이 진심으로 천동설을 믿었는데 그 확실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사실을 확인한 적이 있냐고 하면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건 상식이라고 여기면서 확인도 안 하고 100%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착각의 무서움이에요. 그런데 허태균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지금 자기가 볼 때 세상에서 가장 심각한 착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나는 착각하지 않는다는 착각이 가장 심각한 착각이라는 거예요. 거의 100%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착각하고 사는데 많은 사람들은 나는 착각하지 않는다고 100% 믿어요. 그런데 바로 이 착각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참 맞다고 생각을 했던 게 제가 가정을 다니면서 신방을 하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사실 때문에 깜짝 놀랍니다. 첫째는 압도적으로 많은 남자들이 나는 좋은 남편이요, 좋은 아버지라는 착각을 다 해요. 100% 믿어요. 그런데 두 번째로 놀라는 게 뭐냐? 이 사실에 대해서 한 번도 확인해 본 적이 없어요. 어느 날 대화의 기회가 주어지면 이 아내와 아이들이 그때 아버지에 대한 불만을 늘어놓기 시작하는데 남자들은요. 내 식구들이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줄 평소에는 전혀 몰라요. 그래서 처음으로 식구들의 속마음을 들은 다음에야 자기 착각이 깨지는 거예요. 저도 한 번은 이런 착각이 깨진 적이 있었는데 저는 제가 재미있는 사람이고 성격이 밝은 사람이라 내가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 보통의 공동체는 상대방에게 싫은 소리를 안 하니까 저의 이런 생각이 틀렸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100% 믿길 나는 주변 사람과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믿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지난 교회에서 저를 평하길 박현성 목사의 약점은 인간관계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저의 첫 생각이 뭐냐면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사람들을 얼마나 즐겁게 해주는데 아니 나랑 갈등이 있는 사람이 없는데 내 약점이 관계라고? 그게 너무 우스운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말을 확인하려고 이 동료 사역자한테 물었어요. 너도 내가 관계가 안 된다고 생각해? 물었죠. 근데 그 질문을 던질 때는 당연히 아니라는 답을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 전교회 동료 사역자들은 그런 게 없거든요. 그냥 있는 대로 다 말을 해주는데 상대방이 저한테 해주는 말이 뭐냐. 네, 저는요, 목사님이 좀 불편하고요. 목사님을 보고 있으면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게 보인다고. 그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웃기는 건 제가 불편한 사람이고 관계가 안 된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동안 많은 시간 동안 저는 제 자신이 관계가 나의 강점이라고 착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심각한 사람은 나는 착각하지 않는다는 착각을 하는 사람인데 사실 이런 이 땅에서의 착각은 한 번 수치를 당하면 끝나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내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착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착각을 하면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결과를 낳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사람들이 심각한 착각을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9월 18일 본문에서 나눴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살던 어느 날 백성 중 일부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또 일부는 유다 땅에 남게 됐습니다. 그러자 자기에게 일어난 이 각자 다른 일을 놓고 사람들이 했던 해석이 뭡니까? 끌려간 사람들은 자신의 처지를 놓고 믿길 내가 고향에서 이 먼 곳까지 끌려왔다는 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증거요? 내가 저주받았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에서 멀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서 보신 것처럼 포로 수용소에 끌려온 장로들이
자꾸 에스겔을 찾아와서 묻는 게 뭡니까? 혹시 우리가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갈 수는 없겠냐고.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게끔 기도해주면 안 되냐고 그러면서 사로잡힌 나의 처지를 비관하는 거예요. 반면에 유다 땅에 남은 사람들은 자기 처지를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이 땅에 남은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우리가 이 땅의 새로운 주인이 됐다. 이 땅에 남았다는 것은 내가 복받았다는 증거다. 이렇게 100% 믿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기들이 믿고 있는 이 사실이 진실일까요? 그리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중요한 건 이들이 서로의 자리에서 자기 생각을 확실히 믿고 있는데 정작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묻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나 남은 사람들이나 정말 심각한 착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유다 땅의 남은 자들의 의미를 해석해 주시는데요. 이 해석을 들으니 진실이 뭡니까? 유다 땅에 남았다는 것은 알고 보니 복받은 게 아니라 버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유다 땅에 남겨진 사람들에게 일어날 일이 뭡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앞으로 기근이 와서 양식이 끊어지고 그 땅에 사나운 짐승들이 풀려나고 칼이 돌아다니며 전염병이 돌기 시작할 텐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땅은요,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있어도 구원하지 못하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땅의 미래예요. 여러분, 그 땅에 남겨졌다는 것은 복받은 게 아니고요, 버려진 거예요. 그런데 너무 웃기는 게 뭡니까? 정작 버려진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복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멸망이 다가오는데 오늘 즐기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사로잡힌 자들은 왜 바벨론에 사로잡혔습니까? 그것은 버려진 게 아니라 선택받은 거고요, 보호받은 거예요. 왜입니까? 이제 하나님은 포로된 그들을 기반으로 회개운동을 일으키고 완전히 청소된 그 땅에 새로운 성전을 짓기로 계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남아있는 자들이 아니라 사로잡힌 자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또 웃기는 착각이 뭡니까? 버려진 자들은 자기를 구원받은 자라고 착각하는데 반대로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가 버려졌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훗날 이 네 가지 재앙이 남유다에 덮치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야 그때서야 23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행한 일들은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또 느꼈던 게 뭐냐면 오늘날 교회 안에 떠돌고 있는 착각이 바로 이런 거예요. 제가 줄기차게 말씀드리지만 이 시대의 가장 심각한 이단은요, 기복주의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복신앙이 지배하는 곳에는 심각한 착각이 일어나는데 성경이 말하는 구원받은 사람은 팔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팔복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한 사람, 핍박받는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눈으로 만나고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묻지도 않는 기복신앙이 그 땅을 차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팔복을 받아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께 버려졌다고 괴로워하는데 이 땅에 버려져서 썩어질 기복을 차지한 사람들은 자기가 택자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구속사로 매일 말씀 보는 게 중요한데 왜입니까? 구속사로 말씀을 본다는 것은 매일 나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놓고 말씀이신 하나님께 해석을 받겠다는 거예요. 이 일의 의미가 뭔지를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속사의 말씀으로 큐티하면서 하나님께 물을 때야 비로소 깨지는 착각이 뭡니까? 오늘 너무 애통했는데 이 말씀이 들리면서 위로가 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은 택자예요. 오늘 내가 버려져서 애통한 게 아니라 선택받아서 애통한 거예요. 다 잃은 자리에서 말씀이 들리면서 회개가 나오고 하나님을 다시 만난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들은요,
버려져서 잃어버린 게 아니고 택함 받아서 잃은 거예요. 바로 그분들이 택자인 거예요. 구속사가 있는 곳에서는 착각이 깨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사적 관점이 중요하고 매일 하나님께 묻는 큐티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서 가장 심각한 착각은 내가 착각하지 않는다는 착각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다 착각하는 게 있을 텐데 여러분은 어떤 착각하고 계십니까? 혹시 내가 지금 저주를 받았는데 복 받았다고 기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반대로 혹시 복을 받았는데 저주 받았다고 슬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착각을 깨기 위해서 모든 해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물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내 사건을 말씀으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예언하지 마시고요. 말씀으로 물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우리 모든 착각이 깨져서 애통하고 슬퍼해야 될 분들은 마땅히 애통하시고 기뻐해야 될 분들은 합당한 기쁨이 회복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